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보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선교의 성역 공부, 신자와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왜 겪는지, 그리고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자와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난의 원인, 그리고 고난의 종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은 어떠한 고난들을 겪었고 그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자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 힘듦,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알고 영혼에 많은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고난을 만납니다. 어떤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칠까요? 어떨 때에는 배고픔, 기아와 같은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전쟁과 같이 아주 커다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커다란 고난이 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든 고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코비드 블루라고 하죠. 우울증이라든지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다소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 우리 고난이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서도,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서도, 설교에서도, 우리 기도에서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익숙한데, 근데 그래서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고난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되게 난처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냥 괴로운 게 다 고난일까요? 힘들면 다 고통일까요? 이 고난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나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고난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생고생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우리를 연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모든 고난이 다 우리를 연단할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냥 잠자코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난에 맞서 싸워야 되나요?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익숙한 주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라고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원인은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믿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많은 경우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 힘들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신은 존재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겠죠. 근데 정말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를 괴롭게 할까요? 하나님이 선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야말로 신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신이 선하고 신이 전능하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가득할까? 이것은 신이 없다는 증거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은 무언가 절대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절대자가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인들 없이 그냥 우리가 부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사람들이 서로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롭고 내가 내면의 평화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이렇게 외적인 요인이 아닌 나의 문제 혹은 우리의 문제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지 아예 신적인 존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고난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괴로움과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괴로움과 고난, 고통이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존재이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아니 지금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잖아.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데 나는 너무 많은 경우 행복하지 않은걸? 내 옆 사람도 너무 많은 경우 행복하지 않은걸? 우리 윗집 사는 사람은 지금 10년 동안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대. 우리 아랫집 사는 사람은 파산을 해서 재산을 다 잃고 쫓겨나게 생겼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을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고 악한 존재, 아니면은 이기적인 존재, 그런 존재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능력이 없으시고 전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이 고통의 원인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한이 있다며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나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나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나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아무런 육체의 고통도 안 느끼고 삶의 어려움들도 안 느끼고 내가 완전 부자 돼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도록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삼시세끼 먹고 힘들지 않게 살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쌓였을 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괴롭게 내버려뒀잖아요. 이래도 당신은 하나님 여전히 믿어요? 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릴 거예요. 당신도 이렇게 당신의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당신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고통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저도 한국에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나의 몸이 아픈 경우도 힘들지만 정말 괴롭고 힘든 경우는 아직 자녀가 어린데 자녀를 먼저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세 케이스를 봤는데요. 그 중에 두 가정은 하나님께서 단단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다시금 천국에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근데 한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마음에 요동을 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데려가실 수가 있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믿는 친구들, 동료들을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괴로움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쁨의 원인이 되실 수 있을까요? 고통이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우리에게 나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되실 수 있을까요? 시편 106편 1절을 포함해서 수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은 좋음 그 자체이세요. 그리고 나쁨, 악, 이런 것은 선 또는 좋음의 결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둡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환한 빛이 있는 것이 밝음이라면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춥다. 추위는 무엇이죠? 열이 없는 상태가 추위예요. 이것처럼 어둠, 추위 이런 것은 기생적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개념에 함께 기생하여서 이 열이 없는 상태는 추위야. 그리고 밝은 빛이 있는데 그 빛이라는 개념에 붙어서 기생하면서 이 빛이 없는 게 어둠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쁨, 악함, 이것은 선, 좋음이신 하나님의 결핍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기생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이해해보면은 이 나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핍이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핍되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나쁨의 원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까? 그때는 고통과 고난이 없었어요. 힘듦, 열심히 최선을 다함, 이런 건 있을 수 있었겠죠. 아담도 노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게 고통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해 주시면서 풍성한 교통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땅을 다스렸고 아담은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이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해산을 했을 거예요, 여인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분명 해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수산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그것이 고통이 될 것이다. 너가 자녀를 잉태하여 낳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고난과 고통은 처음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겪는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고통, 아니면 나에게 고통의 일부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벌, 징계일까요? 대답은 네. 하지만 아니요.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벌하시면서 인간이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시기도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차주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잠시 넘어가고요. 그런데 죄는 보다 본질적인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됩니다. 보다 본질적인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에요. 이것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인간은 힘들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럼 고난은 뭡니까? 고난은 우리가 왜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인간 고통의 본질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고통의 본질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고통과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통의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통의 소극적인 원인은 결핍입니다. 결핍이에요. 고통은 무언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 결핍되었을 때 경험됩니다. 볼까요? 자, 우리가 병에 걸려서 몸이 아파요. 고통스럽지요.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고통스럽지요. 괴롭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건강이 결핍되었을 때 우리가 육체의 아픔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병이 될 수도 있고, 뭐 심각한 피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고가 나서 몸이 다치는 걸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의 건강한 육체의 결핍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가난합니다. 굶주려요.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충분한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난민 문제들. 마땅히 한 사람의 국민이라면 누려야 될 의식 주의 해결의 문제, 때로는 주권의 문제, 나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그 보호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져야 될 뭐 이게 뭐 내가 막 부자로 살겠다 그 부가 아니라 일용하게 하루를 살아갈 만한 내 필요가 결핍되었을 때 이러한 가난과 먹지 못하는 배고픔과
마땅히 누려야 될 집들에서 누리지 못하고 마땅히 입어야 될 것들을 입지 못하는 이러한 필요한 것들의 결핍이 있을 때 가난과 같은 고통들을 겪습니다. 요즘에 팬데믹이 오면서 이 코비드 블루, 때로는 코로나 블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합니다. 어떨 때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외로움을 겪죠. 특히 이제 또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국에서 사람들과 한국말을 하면서 잘 지내다가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떨어져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즐겁지 않죠. 고통스럽습니다.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겪는 따돌림의 문제, 왕따의 문제, 직장에서 이 사람들과 맞지 않는 가치관 때문에 겪는 이 따돌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애정의 결핍이에요. 무언가 내가 나랑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정서적인 것들을 충족받고 싶은데 결핍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요. 고통을 겪지요. 그리고 전쟁, 폭력, 다툼,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가 얻은 것들이 결핍된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데 나에게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쟁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이러한 다툼 아닙니까? 도둑질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뺏어서 훔쳐서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강도는 더 큰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내 결핍을 채우는 것이고, 이 스케일이 커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결핍을 다른 나라에서 뺏어서 충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자존감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누름으로써 내 결핍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극적인 원인은 다 결핍이에요. 무언가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채우지 못해서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통의 적극적인 원인은 뭡니까? 죄예요, 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에겐 결핍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고 우리는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맛있는 것들을 먹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을 정도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뭐지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죄를 종용해요.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꽃피우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양분을 충족받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뽑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이 엄청난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 전희준 목사님께서 이 죄와 고통의 문제에서 아주 잘 다뤄주셨어요. 우리가 한번 이 전희준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해결 방안도 잘못될 수밖에 없지요.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원인을 알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텐데요. 불교는 이 문제에 관한 문제 진단과 해결책을 사성제라는 이름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고제는 괴로움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집제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때로는 욕망, 때로는 무지, 때로는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멸제입니다.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번째, 도제는 이 고통, 이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것을 팔정도라고 이야기해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면 그러면 자아에 대한 집착, 또 욕망, 또 무지를 깨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깨달음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다르게 분석하는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고통의 원인은 천지를 창조하고 또 최후 심판을 하게 될 그 신과 분리된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하죠. 바로 선을 더 많이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5대 기둥으로 불리우는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하루에 5번씩 예배하고 자비를 베풀고 1년에 한 달씩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고 또 성지를 순례하는 것, 이 5가지를 잘 지키면서 선을 더 많이 행하고 악을 덜 행하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런 종교들에서 말하는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깨달음이나 수행 또는 선행이나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내 안에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부정과 불의함을 생각해 보세요. 교만함이나 열등감, 비교의식, 시기, 질투를 생각해 보세요. 욕심과 탐욕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뒷담화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인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이러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기독교에서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선하지 못한가? 라고 고민하며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답은 바로 진리와 사랑, 복과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썩어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네, 아주 탁월한 설명이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생명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결핍을 가져도 힘들잖아요. 아주 조그마한 결핍 알려드릴까요? 손가락이 10개가 있습니다. 한 손가락이 잘라져서 손가락 하나가 결핍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인간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필연적이고 지속적인 결핍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이고, 이것이 고통의 궁극적이고 적극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통과 고난은 그 궁극적인 원인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의 결핍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신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다 똑같은 고난일까요? 그리고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신자가 겪는 이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의 원인, 그 나쁨의 근원이 되실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궁극적인 결핍을 우리에게 야기시킨 우리의 죄 때문이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